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과부 명부입니다. 과부 명부.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왜 우리가 과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제2장 성경은 과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3장 초대교회는 과부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제4장 우리 교회도 과부 명부를 만들고 과부들을 도와야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리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음식점들을 보면 원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원조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도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진리를 전해야 하고 사역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도 초대교회처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누어줌이라.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병들거나 약한 사람이 없었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구제함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의 초대 교회처럼 가난한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즉 구정과 추석 직전에 성도님 중에 가계의 월소득이 150만 미만인 분들을 조사하여 명절을 잘 보내라고 2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5월이 되면 정교인이 특별 헌금을 하여 신실하지만 가난한 성도들 가정에 2천만 원씩, 또 지방에는 1천만 원씩 집을 얻는데 보태라고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경을 읽는 중 우리가 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초대교회는 과부 명부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도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는 것과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적잖은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부명부입니다. 제1장, 왜 우리가 가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스타나 부자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가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남일 때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지만 상대가 가족일 때는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한 가족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여기 나오는 건속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 한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런 의미에서 본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매우 적절합니다. 1. 가부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은 가부의 마음에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자신뿐 아니라 두 며느리까지 모두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했습니다. 나오미 아니냐 하고 반가워서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룻기 1장 20절. 그래서 제가 나오미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쾌변, 나오미라는 변비약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전혀 상관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므로 쾌변과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인 마라의 의미는 다음 성경 구절이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내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가브는 인생의 마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쓴맛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2. 가브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둘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 전도서 9장 9절 말씀. 그런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가고 없으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전서 5장 5절. 과부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위로가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3.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여기서 과부가 세상에서 큰 자의 반대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즉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남편의 계급보다 부인의 계급이 하나씩 올려서 말하는 것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장교 부인들 사이에서 엄격한 서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계급장은 바로 남편입니다. 제 집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모님 소리를 듣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남편을 둔 진짜 사모님들에게는 꼬박꼬박 사모님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단 하나, 저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4. 과부는 대부분 가난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을 합니다.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자연히 경제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대개 가난합니다. 욥기에서 욥은 가난한 자들을 말하면서 바로 과부를 언급했습니다. 욥기 31장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사야서에도 과부가 대부분 가난하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리고 두렙돈을 바쳤던 과부는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중약하고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하라고만 하지 성경대로 가부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가부에게 또 헌금만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만날 헌금하라는 얘기만 하고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가부를 돕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헌금 강조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헌금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충분히 쓰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렙돈을 바친 가부를 보십시오. 가난했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부들도 도움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도움받고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문 10절에 나오는 참 가부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진실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2014년부터 가부 명부를 만들어서 해당 성도들, 가부에게 형편과 수입에 따라서 월 20만에서 50만원씩 돕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부 명부라는 책은 제가 알기로 아마 창세 이래에 성경에 가부 명부가 나오지만은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가부 명부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나 설교를 하신 적은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믿는 가족 중에 가부가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젊은 가부가 한 분 계십니다.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남편분이 소천하시고 고향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지금 원래 대학교 이제 입시 합격한 아들과 또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이 가부 집사님은 재산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가부 명부에 올리지는 않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고 가난한 가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섬겨야 합니다. 기도로 섬겨드리고 또 물질로도 섬겨드리고 또 이게 서로 교제로도 섬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부 명부 책을 목사님이나 신학교에서 꼭 읽으시고 이 가부 명부를 만들어서 교회에 많은 우리나라 교회에 헌금이 차고 넘칩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지방에도 100명 넘는 교회는 헌금이 차고 넘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으로 교회 각 부수별로 회식한다고 횟집에 가서 30만원, 50만원씩, 100만원씩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가부를 돕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은 저는 발보고 나서 돕습니다. 가부들 보면 마음이 무너지죠. 남편 없이 사는 것도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한데 거기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녀들을 키우기 어렵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 성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난 중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부 명부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